만약에 악한 영을 축사를 한다고 해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뭔가가 있으면은 박혀 있는 마귀가 패합니다. 뭐 권세에 의해서 패하든 일부러 패해주든 어쨌든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노리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역과 나라를 키워가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박혀있는 마귀를 제거하기로 한다면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혀있는 마귀를 제거를 하는데 전투열을 올리며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거기가 성공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게 안에 있는 마귀, 밖에 있는 마귀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미움과 살기에 음란한 이 마귀를 제거할 건가? 저 밖에 있는 저 부당함과 저 악한 저 마귀를 제거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만 나타나면 당연히 그 하나를 제거하면 되는데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이 큰 적이 있고 조그만 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더 대장이 있는 더 중대 세력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쪽이 살고 우리가 이쪽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 대장이 있고 주 부력 세대를 전멸시키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듯이 물론 박혀 있는 마귀를 놔두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열받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력 부대는 안에 있습니다. 그 자아의 마귀의 본진이 있습니다. 왕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그것을 없애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아가 공격받을 때 자아를 보호하지 않고 이 자아가 마귀 중에 마귀인 것을 알고 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됨이 너무나 마땅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알몸이 되면 가죽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근데 이게 다 지금 자아보호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십자가와 연합되어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럼 근데 자아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옷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유명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복하는 모든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 보호를 해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들 안에는 이 자아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온 후에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와 생존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떤 괴한이 쫓아오면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피가 막 근육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헐코가 됩니다. 힘이 진짜로 세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뇌가 기억을 잘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도 그리고 어떤 걸 뇌는 잘 기억하겠어요. 생존에 꼭 필요한 거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근데 생존과 상관없는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매일 밤에 잘 때 지워버립니다. 요즘에 어려운 거는요, 옛날에 고대시대 때는 이 생존이 단순했어요. 맹수를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이게 생존이구나. 근데 오늘날의 생존의 어려움은 오늘날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게 생존이 된 거예요. 근데 공부가 생존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 자꾸 잊어먹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맹수하고 싸우고 이런 그 생존은요, 확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수학을 푸는 게 이게 생존인가? 근데 이게 생존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현대는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생존 수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직접 딱 느낌이 오는 게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먹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몸의 생존 본능이 매우 큽니다. 이 전 세대들은 이제 6.25를 겪으면서 잘 알고 있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탈북자들이 정말 그 비참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자존심이 다 뭉개지면서도 이렇게 살아남는 그 생존력을 보면은 이 생존 욕구와 본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의 생존 욕구가 또 이 자아의 생존 욕구가요, 이 생활 경제와 문화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몸의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화되고요, 경제가 좋을수록 자아의 생존 본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잘 사는 나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 자유가 많이 선택된 나라일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몸이 생존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이 자아가 살고 싶은 욕구가 공존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겪은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나약한 소리 하면 이해 절대 못합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 그러면서 한 3일만 굶어봐라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러면 그런 생각 싹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 실제로 자아의 생존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아 추구에 불만족으로 인한 병들이 늘어납니다. 현대인에게 점점 늘어나는 우울증, 불안증, 강박, 불면증, 또 신경성 질병도 계속 늘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질병과 문제들은 사실 자아의 고통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아가 고통스러워하는 현상이 그렇게 정신과 몸으로 나타납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나 너무나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아가 고통스러워하는 형상이 정신적인 병과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아가 죽을 것 같을 때 어떤 선택을 자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 자아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면 하는 게 뭐냐면 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이 자아의 생존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몸의 생존 욕구를 죽여서라도 자아는 살아남고 싶어 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아가 이게 죽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회복해야지 자아는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아가 살고 싶은데 자존심이 회복이 안 되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죽으려고 하는 자아는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이렇게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죽이면 암세포는 어떻게 되죠? 암세포도 죽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몸을 죽이면 자아도 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몸을 죽이는 순간까지는 살아남고 싶어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 자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보호를 하지 않을 때 자아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냐면 죽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공격받을 때 죽기 싫어서 자동적으로 반발하듯이, 만약에 맹수가 공격해오고 어떤 큰 개가 달려온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듯이 자아가 공격을 받으면 이 자동적으로 자아 보호와 자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몸이 생존 욕구가 있듯이 자아는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수많은 것을 해봤는데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자아 보호하지 않는 것 외에 내가 대부분을 다 해봤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무덤에 들어가고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분노 조절 장애, 공허함, 외로움, 메마름, 비참함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쨌든 뭐 머리 아픈 것도 신경성이라고 하니까 몸도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자아가 그러니까 몸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아는 이 고통의 사랑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가서 슈퍼마켓 하나 조그만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심하면 그냥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살하는 거는 고통스럽고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제발 저에게 급성암을 주셔서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적으로 무덤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봤죠. 제가 아는 모든 신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을 총동원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모든 좋은 집회와 또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을 가봤지만 안 됐어요. 정신과에 또 가서 약을 먹어봤는데 안 됐어요. 그 인간적인 모든 위로와 죄와 도피처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가져봐야겠다. 근데 좋아지긴 했는데요.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의학적인 거, 왜 이거 다 해도 안 되는, 영적인 거에도 어떤 성령의 역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복음적인 거, 이게 왜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단 한 가지를 안 했다는 걸 알았는데요. 자아 보호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안 해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점점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지면 오히려 자아 보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평소에 있는 거와 맹수가 달려올 때 자아 보호 본능은 달라지죠. 그것처럼 자아가 평이할 때도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면은 자아 보호는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보호하고 더 위로하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을 때에도요, 자아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자아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동일하다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요, 자아는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자아 보호는 극한 상황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아는 살고 싶어하고 보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자아 보호가 얼마나 강하고 또 굉장히 사실은 강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 알죠. 근데 이게 은밀히 아주 숨어 있습니다. 자아 보호도 물론 극명하게 드러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저에게 너무 어려운 건 자존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13, 14년 전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모한 상황에서도 괜찮다.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교회의 비전에 대한 모습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은밀한 숨어있는 것에는 저의 자존심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전통적인 교회를 가지 않겠어. 근데 사실 이면에는 못 가는 겁니다.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은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다거나 비성경적인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믿음이고 성경인대로 나는 순종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닌데 그렇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자존심을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전통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세울 거야. 성경적인 명분으로 자존심을 포장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교회는 해야 되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안 좋은 교회 가서도 다 바꾸셨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힘든 교회, 싸워서 갈라진 교회, 그런 데 가서 십자가와 연합돼서 다 해내세요. 근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 네. 성경적인 명분으로 자존심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교회가 교회를 깨트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가 숨겨진 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 저는 제가 명예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노예를 갈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노예장을 저렇게 하고 싶어 할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막 시켜줄까봐 제가 시차례를 가는데 모든 교제 모임에 제가 안 가거든요. 자꾸 가면 뭐 시키세요. 뭐 조그만 거부터 해가지고 그 순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안 시켜주면 그런 데 갈 수도 있는데 자꾸 눈에 띄면 뭐 이렇게 감찰을 씌울까봐 안 가거든요. 제가 명예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다른 방법으로 명예를 내가 추구하는구나. 나는 어떤 직책이나 직함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듣고 싶은, 비난받기 싫은. 근데 여러분, 그 직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명예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직함을 원하는데 비판받는 거는 수용합니다. 대단한 이 명예심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정치인들 보세요. 욕을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걸 못 견딥니다. 그 악플을. 또 앞에 가서 막 욕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여요. 명예심이 진짜 없잖아요. 대신에 어떤 직함과 권력적인 명예욕이 강한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거는 그냥, 비난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비난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말해요. 모든 비난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제가 그걸 못해요. 왜 비난을 해, 나를? 난 비난 안 받을 거야. 직함도 안 할 거고 비난도 안 받을 거야. 여러분, 꼭 교회만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면 비난을 받잖아요. 목사가 왜 저래? 그리고 제가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런 게 제가 싫어서 전통교회를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안정된 생활과 안정된 목회를 하느니 차라리 개척을 해서 고난을 받겠다. 가난해도 좋고 대가를 지불해도 좋고 그러다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내 자아는 보호해야겠다. 여러분, 성경적인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성경적인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 나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쳐도 자아 보호가 해제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랑 정말 피 터지게 끊임없이 싸워봤는데 자아 보호를 끝까지 하고 양보를 하지 않아요. 선행은 베풀 수 있어요. 설거지도 해줄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지만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어요. 억울함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밥도 사줄 수 있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지만 억울한 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 보호와 자아 주장을 계속하죠. 네. 사랑하는 딸에게도 상처를 주는 줄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면 배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자아 보호를 하지 않기로 한 날 이후에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아내와 딸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짜증은 계속 납니다. 제가 뭐 짜증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급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당한 화, 그 이상의 화를 제가 내지 않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불안과 우울과 강박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이 대립관계에서 나타나는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제가 치유를 받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제가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 걱정과 염려를 많이 감소시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신 게 가장 큰 기적이다. 이 질병이 낫는 것보다 그게 더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 큰 기적은 제가 화내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저의 야다가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비밀을 폭로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제가 이제 집에서 화를 내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게 놔두실까요? 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그 어떤 인간과 도대체 화목이 안 될까요? 이게 정말 미치도록 안 됩니다. 미치도록 안 되고 미치도록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야지 십자가로 가서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치도록 힘들지 않고 내가 정직해지지 않으면 내 자아의 악함과 숨은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숨은 동기를 찾아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숨은 동기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개척을 하는 것이 오직 믿음과 의가 됩니다. 나는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가장합니다. 근데 숨은 동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숨은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는 갈등과 이 불만족을 통해서 그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옛사람을 고쳐 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고쳐 쓰기에는 불가능하게 썩고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와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가 죽어야 되나? 굳이 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나? 그냥 고쳐 쓰시면 되지. 조금 이렇게 수리하셔서 조금 더 양심을 밝게 하셔서 지금도 좀 선을 행하니까 요거보다 좀 증가시켜서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자아를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는 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시든 내 안에 훈계를 하시든 적당히 고쳐서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죽어야 돼. 그래야 새 피조물이 돼. 부활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고쳐 쓰세요. 제가 기도 좀 더 할게요. 제가 좀 더 성경 볼 테니까요. 제가 좀 더 참을게요. 고쳐 쓰세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강군데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형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죽음을 동의해야 십자가에 연합됩니다. 서 목사님이 소개했던 시입니다.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에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제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어두움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게 소원이었고 그걸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그 모든 신학과 말씀을 보고 기도원을 가고 정신과를 가고 쉬어보고 도피하고 이 모든 방법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행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도망가기 위한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밤과 낮으로 도망쳐요. 밤으로도 도망가고 낮으로도 도망갑니다. 세월 속에 숨는 거죠. 세월의 아치에 숨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 모르겠다. 몰라. 마음은 미로 같잖아요. 그렇죠? 그 미로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 미로 속에 들어가 또 숨습니다. 눈물 속에 숨습니다. 슬퍼, 우울증, 낙심, 좌절. 그 웃음 속에도 숨습니다. 이런 잘 되는 일, 이런 속에 계속 숨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합니다. 제가 내가 십자가에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던 제가 보였어요. 저는 제가 십자가로 계속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아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주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그것은 이제 도망가기를 멈추는 행위를 도망가기를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자아를 보고 이 흉악한 자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피상적인 십자가가 점점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연약함도 있었죠.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못 박히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원리도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따져봐야 돼. 하나님 너무 좀 치사하게 우리를 공격하십니다. 왜냐면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좀 그만 쫓아오면 좋은데 이거 제가 쫓아오는 거는요. 이렇게 제가 도망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또 쫓아오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기 위해 대대병력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산속에 은폐하면서 숨는 거죠. 그러면 그 대대병력이 수백 명이 이렇게 조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땅을 쑤셔가면서 이렇게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도망을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늘에 쏟을 수도 없고 근데 시편이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냥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까지 쫓아오시고 저 바다 끝까지 내려가도 거기까지 추적하세요. 땅속에 파묻어 들어가면 그 안에까지 파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이상 영원한 무덤이구나. 하나님의 추적은 끝나지 않구나. 그분은 영원하시고 나는 유한한데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시간 싸움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계속 그걸 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추적을 도망가는 이상 내가 영원히 이 흉악한 자아와 함께 비참한 자아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나는 계속 우울과 불안과 강박과 분노와 정죄와 갈등 가운데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이 무덤이 나를 십자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구나. 네,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로 나가는 문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무덤에서 부활로 나가는 것을 막는 장벽은 자아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주님 그러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제가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비난받아야 하면 비난을 받고 억울해야 하면 억울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결단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도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되고 나타났습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 내 기도 들어준 거,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된 거, 뭐가 잘 되는 거, 자꾸 그런 걸 하는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막 평안을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다고 했지 그런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나 슬픔을 충만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럽고 기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할 때고 내가 너를 심판할 때는 내가 너를 미워할 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주나 징계를 하실 때나 동일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항상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 쓰레기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내어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신장을 바꿔주고 수술을 하고 자기 생명을 내줬는데 그 아이가 과자 안 사줬다고. 엄마 미워. 아빠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애들이 말하죠. 아니 자기 생명을 내줬는데 과자 하나 안 사줬다고. 거절했다고. 방치했다고. 엄마 아빠 미워. 날 사랑해? 날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철없는 아이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십자가에서 내어줬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아프다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 미워요. 예, 철없으면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든 안 따지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그런 철부지가 안 되면 좋잖아요. 네, 철부지는 과자를 사주니 안 사주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니 안 해주니에 부모의 사랑을 자꾸 판단하고 결정을 자꾸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십자가에 외롭게 못 박힌다면 할 수 없죠.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함께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은 물론이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을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경주하는 치열함이 필요하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을 역사적으로 지금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너무 힘드셔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참으셨어요. 벌거벗음과 수치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으사,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참는 것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반대말입니다. 참으신 주님은 동시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은 그 앞에 놓여있다,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았고 십자가에 달리면 그 앞에 기쁨이 있고 이것은 정해져 있는, 마땅히 예수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너머에 그 앞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아버지가 앉히셨잖아요. 그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잔을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님조차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조차도 그것만으로도 순종하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참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잔을 다 마시기로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정해져 있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다가 개의치 않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참음을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당히 달리시며 부활과 그 보좌의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고행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고행이 아니에요. 그 앞에는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이, 바울이 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각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다 다르고 삶이 다 다르지만 고난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고난이 없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생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한 십자가로 나오길 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싫어서 계속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계속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은 내 아들의 십자가를 보라. 내 아들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이후의 부활을 보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의 겟세마네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걸어간 그 십자가를 너희도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지혜셨어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지혜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냥 그분이 지혜니까.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고 지혜로운 그분이 걸어가셨고 지혜로운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 맞습니다. 이 고백 속에 성령님 원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로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동의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네, 기도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왜 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하는 분이 확실한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삭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삭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잠잠히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수풀에 또 다른 어린 양을 보이십니다. 참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못 받고 죽이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아픔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이 다 못 박히시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나를 죽음에 죽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있기까지 고통과 좌절과 의문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아들은 죽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 배신과 상처의 문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오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학대당하고 그저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연합되지 않는 고난은 우리를 더 해롭게 하고 우리를 더 망칠 뿐입니다. 고난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될 때 이것은 하늘의 생명과 유익과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늘 보좌에 앉히우는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만물의 영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문을 열어라. 겟세마네 기도회를 열어라.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용기 낼 수 없는, 그렇게 두려워서 주저하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내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